오늘 성경에 여러 어머니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성경적 모델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이 요게벳은 그 누구의 어머니냐?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은 태초의 처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어머니, 예언자이면서 시인이었던 미리암의 어머니. 그래서 이 요게벳은 대제사장 아론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초 여선지자이면서 문학가인 미리암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의 어머니.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을 어머니가 요게벳이 졌나요? 요게벳이 짓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요게벳이 나온 아들이죠. 그래서 첫째, 둘째보다 막내, 이 세 번째 모세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이 요게벳. 그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레위 가문의 여자였고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부분에 좀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성경적 지식을 좀 알면 좋겠죠.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레이가 있었어요. 레이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레이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레이가 이 아들들을 데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요게벳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레이의 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요게벳이 여기에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혼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자신의 둘째 오빠인 고핫의 아들과 결혼을 해요. 뭐 이게 무슨 집안이 이러는지 모르지만 고대 시대 때는 가족의 어떤 시족을 서로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간의 결혼이 허락됐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고핫의 첫 번째 아들 아므람하고 결혼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는 요게벳이 이 신랑은 요게벳이 누구냐면은 고모가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6장 20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6장 20절 한번 펼쳐보세요. 6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게 바로 그런 의미지요. 그런 의미예요. 자, 여하튼 요게벳이 자기 오빠의 첫 번째 아들인 아브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느즈막하게 아들을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낳은 아들이 바로 모세죠. 모세. 그러니까 그 전에 아론을 낳았고 그 다음에 미리암을 낳았단 말이에요. 미리암을 낳고 아론을 낳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느즈막하게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 2절에 가서 보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 여자는 바로 요게벳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늦게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위에 아들과 딸과 아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둥이로 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들을 드러내놓고 기뻐하지를 못해요. 이 아들을 드러내놓고 내가 낳은 아들을 봐라, 이 늦둥이 얼마나 이쁘냐, 그렇게 못 길렀어요. 그 아들을 숨겨놓고만 있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의 잔인한 남아 학살 명령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살면서 점점 그 민족이 자손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다가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갖은 모든 고된 일들을 다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점점 번성해 가지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산파 둘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산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파가 애굽의 왕의 그런 명령을 내렸어도 그들은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1장 17절 보세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1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도 숨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줄어야 되는데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린 게 바로 남아 학살 명령이에요. 이제부터 남자아이를 낳거든 나일 강가에 다 버려라.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줘라. 당시에 나일 강가는 악어 떼가 득실거리고 그 다음에 하마가 거기서 서식을 하면서 포식자로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 남아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거기서 악어떼의 밥이 되는 아주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없이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바로 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많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고 요게벳은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자기 품에 숨겨서 기르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다 했어요. 지금 이 아이가 들통나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아들과 눈을 맞추고 이 아들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그에게 기쁘고 행복해서 사실은 현실의 위협과 생명의 그 어떤 위협도 희생도 두렵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 아이의 눈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요게벳에 있어서는 가장 큰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한계가 왔어요. 3개월이 됐어요. 3개월이 지나면서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울음소리가 더 크게 이제 나오게 되었고 이 아이의 활동 반경이 점점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 3개월을 지나는 동안 요게벳의 마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아들을 이제 보내야만 했던 요게벳의 마음, 3개월 동안 뭔가 이 아들을 숨겨놓고 이 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줬었던 그 요게벳. 그러나 내일 이 아들을 물에다 낳아놓았을 때에 어떠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요게벳의 이 심정과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이 아이를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다 사랑하고 또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향한 사랑이라면 오늘의 부모님의 사랑이 이 요게벳 못지 않잖아요. 물론 그 사랑이 요게벳 뿐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대도 찬양한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들이 우리를 기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그렇게 길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을 놓아보아야 되는 그 순간 속에서 요게벳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남자아이들이 이제 크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갈 때에 군대를 보내는 어떤 엄마의 마음이 적힌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들아, 연병장에 머리를 깎고 서 있는 너와 관중 속에서 보고 있는 나와의 거리가 오늘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구나. 달려가서 꼭 안아주고 싶은데 너에게로 갈 수가 없어. 수많은 청년들로 가득하지만 나에게는 너만 보이는구나. 눈물을 애써 감추려는 너의 표정이 나에게 이미 읽혀졌다. 너는 두려울 때 늘 그런 표정을 짓지. 잘할 수 있겠지. 이제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너에게 환한 웃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일뿐이란다.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래도 네가 멀리서 나를 보고 있음을 알기에 부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눈물을 훔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담대하거라. 잘 견디어라.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군에 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쓴 짤막한 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어머니들마다 바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아들을 이제 갈대상자에 넣어서 손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와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변화되고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불렀던 노래는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던 그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요게벳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을 다시 계속 보지요.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다가 그 안에 역청을 칠하고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거기다가 담아서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가 그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는 그 순간입니다. 이 주석에 따르면 이 파프리스의 이 갈대로 만든 상자라고 그래요. 일종의 고대의 배를 만드는 그런 재료이기도 하는데 이 갈대 상자가 물에 잘 가라앉지를 않아요. 근데 혹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 해서 살피고 살파서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르고 그래서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불을 놓고 아들을 거기다 놓고 이 아들을 이제 손에 떼서 흘러내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품을 떠나 홀로 이 아이가 이제 떠내려가야 돼요. 바다로 떠내려가야 돼요. 이제 엄마의 손을 놓는 순간 이 아이의 운명은 더 이상 어떻게 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들어갈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배 사이로 들어갈지, 하마들이 욱실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지, 어떻든 아무런 것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내오면서 그런 경험 많이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품에 자녀들이 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이미 여러분 품을 떠났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도 부모 품에 자랐지만 어느 순간에는 부모의 손에서 벗어났잖아요. 물론 신앙의 어머님들은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을 향하는 마음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눈물로 지내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은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많이 보내잖아요. 미국으로 아니면 외국으로 많이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데리고 가서 거기다 입학시키고 돌아오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한 부모가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돌아오면서 쓴 글이에요. 소망아, 너를 두고 비행기를 탔어. 이륙한 지도 5시간이나 되었단다. 너와 떨어지는 것이 너무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겠구나. 공부한다고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나의 소망아, 혹시나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울고 있는 것만 같아. 기장하게 달려가서 기술을 돌리라고,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하고 싶구나. 기숙사에 놓은 물건을 사느라 이곳저곳을 다니며 지친 내게 엄마와 마지막 잠자를 들며 하던 말, 엄마랑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 좋은 학교 들어왔으면 무슨 소리냐고 야단은 쳤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흔들렸단다. 공부가 뭐 그리 중요하니 그냥 집으로 가자. 엄마 아빠랑 영원히 살자. 그래, 그 말을 못했구나. 하지만 너의 꿈, 너의 미래를 위해 나는 너를 놓아야 해. 잘할 수 있겠지, 소망아? 이제 네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다. 소망아, 잘 견뎌주렴. 울지 말고. 물론 이거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손을 놓고 돌아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지만, 오늘 여기 요게벳의 마음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품에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의 내일의 생명을 예견하지 못한 채 그 아이의 갈대 상자를 내보내는 순간이잖아요. 이제 그 아이의 생명은 이제 이 나일 강가에서 어떻게 변해질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손에 딱 놓친 순간에 그 마음은 어떻을까? 정말 주저앉아서 한없이 그 갈대 상자를 떠내버리면서 울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제 자기 품을 떠나 홀로 그 험한 길을 가야 할 이 아들, 이 모세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순간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손을 떠난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만하고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강물에 휩쓸려 떠나려 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곧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조차 짓지 않았어. 그 이름은 후에 애굽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로 지었다는 것뿐이지 요게벳은 자기 아들의 이름조차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 내 품에서 떠난 이 아들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의 참 부모가 되어 주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아생전에 어머니의 모습을 돌아봐요. 일찍부터 이미 많이 아프셔서 같이 오래 시간을 지내지는 못했어요. 늘 저는 떨어져 있었지요. 늘 떨어져 있어요. 고등학교를 지나고 나서부터 늘 떨어져서 지냈던 어머니인데 가끔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전도사, 나는 네가 아파서 네가 있는 곳에 가보지도 못해. 그리고 네가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 그러나 네가 하는 일 내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였어요. 근데 늘 볼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내가 이 말을 내 자녀들에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진아, 성재야, 성은아, 니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 아빠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를 위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고 또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 이것은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요게벳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의 참 부모가 되어주시고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이집트의 공주가 마침 그의 강가로 내려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에 히브리인의 어린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기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그 제사에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내가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어머니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계실 것이고 이것은 또 내 자녀들이 커서 또 다음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이 또다시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그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이냐? 자녀들을 위한 눈물이지만 그 눈물의 바람 속에는 바로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부모된 자로서의 간절한 마음과 소망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는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다 맡기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 이 요게벳의 그 아들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고 떠나보내면서 가졌던 그런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을 우리 한번 우리의 어머님과 부모된 우리의 마음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셔요.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게 된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눈물과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아낌없이 자신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눈물, 부모님의 은혜, 또 우리의 자녀들, 또 머리 숙인 우리의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